사사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성도님들,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또한 교회 간판이 있어야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어야 교회이고요, 교회 간판이 있어야 교회로 여깁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으면 교회로 다가오지가 않죠. 교회 간판이 없으면 교회로 여겨지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 믿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죠. 교회에서 회라는 단어도 건물이나 간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일회입니다. 모일회.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는 이 전제 속에서 가장 기초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이죠. 나와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기초 교회이죠. 오늘 본문은 한 가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안은 오늘 본문의 정황상 상당히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 몰래 어머니 돈 은 1,100냥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고 도둑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이 범인인 줄 모르고, 범인이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범인인 줄 모르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어떠한 저주를 퍼부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어머니의 저주가 혹시라도 자신의 삶에 닥칠까 봐 미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죠. 어머니가 하신 저주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범인입니다. 이 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은 1,000냥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의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었다라면 우리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끝까지 몰래 숨기고 몰래 그 돈을 다 쓰다 버린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돈을 아무리 돌려주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 돈을 내게 돌려주었어도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라고 훈계를 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짧게든 길게든 훈계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에게 훈계하지 않고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줘요. 상식 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왜 그녀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녀는 범인이 자기 자식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식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퍼부었던 그 심한 저주들이 자기 자식에게 임할까봐 급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저주 공격을 축복 방어로 막은 것이죠. 그녀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뒷전입니다. 물질과 복, 이게 중요했죠. 돈을 돌려받고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물질과 복이 중요했던 겁니다. 저주 공격을 축복으로 방어했지만 그녀는요, 아직도 찝찝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강력한 저주를 퍼부어서 이 축복의 방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녀는 돌려받은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막고 불행을 막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가는 어머니의 말대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죠. 이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구색을 맞춰야 합니다. 미가는 에봇과 드라밉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자기 집안의 전속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을 만든 것이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한 레위 지파 청년이 살 곳을 찾다가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레위 청년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이 레위 청년은 모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그냥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직계 손주입니다. 혈통부터가 달라요. 최고 레위 혈통이죠. 미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게 찜찜했거든요. 미가 집안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지금까지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눈앞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손자입니다. 미가는 그에게 내가 너의 생계를 보장해 줄 테니까 매년마다 은 10냥과 옷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줄게.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제안을 수락하죠. 이처럼 미가는 돈과 물질로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안의 전속 제사장으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는 레위인을 자기 개인 가정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종속시켰습니다. 독점해버렸죠. 성도님들, 미가는 신앙의 본질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무엇만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복밖에 모릅니다. 미가는 복 받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 구색을 갖추고 여러 형식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신상, 에봇, 드라빔, 그리고 이제 레위 출신의 제사장까지 완벽하죠. 있을 것 다 있으니까요. 그에게 종교적 액세서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모든 제의적 요소들의 구색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있을 것 다 있고 갖출 것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전은 성막보다 더 화려하고 있을 것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막에 없는 것까지도 있었죠. 그러나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 수많은 죄악이 행해지는 곳,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곳,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다시 지어진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것 다 있다고 해서 그곳이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든 사람이든 음향기기이든 행사나 프로그램이든 수많은 것, 구색들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충분히 미가의 가정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과 물질을 빌고 빌어주는 장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아프지만 이 미가의 집안, 이 미가의 가정은 기독교 신앙의 타락, 즉 교회 타락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신앙의 사사화입니다. 신앙의 사사화란 하나님을 오직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거나 수용하고 또 그렇게 믿으며 실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공적인 영역에서 끌어내리고 개인적 영역에 가두어 놓는 것이죠. 미가 집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집안이라는 개인 영역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죠. 이게 신앙의 사사화입니다. 신앙의 사사화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받고 이처럼 신앙이 다 나라는 개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복을 누리고 나의 가정이 복을 누리고 내 자녀가 복을 누리고 사후에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말은 개인적 차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또 그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만 변질시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거래처,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등등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실천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 평화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일터와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면 정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놀라고 저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현실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라는데?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개인의 내면 세계 또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비로운 사람, 교회 안에서만 화평의 사람,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다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내 개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사사화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사유하다라는 이 동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사로이 소유하다입니다. 그리고 사유화라는 이 명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소유가 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물질화시켜서 개인이 소유 및 독점하거나 세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또한 신앙을 상품화시켜서 매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가 어떻습니까? 레위인을 돈을 주고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해야 할 레위인을, 성전에서 사역해야 할 레위인을 자기 가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역하도록 종속시켜버렸습니다. 제사장을 개인 소유로 삼고 독점해버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제한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이 미가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 미가의 집안에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집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일지라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그는 미가 집안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는 미가 집안의 복을 위해서, 그 집안의 경제적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가 집안이 원하는 복을 빌어주는 종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유화가 되면 제사장이 됐든 레위인이 됐든 예언자가 됐든 자기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의 사유화가 이 사사시대 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땅 가운데 교회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 세습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목사가 개인의 소유로 삼고 사유화시켜서 세습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유화입니다.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감없이 설교를 했다가 교회에 힘 있는 누군가에게 찍히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메신저가 아니라 고객 중심의 메신저, 소비자 중심의 메신저로 점점점 목회자들이 변질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상품화시켜서 서로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요, 소비자는 그것을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요, 소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주술화입니다. 신앙의 주술화는 신앙의 힘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미가 가정을 보세요.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우리 개인 소유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미가 집안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신상도 만들고요, 아들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인도 돈을 주고 사서 개인 제사장으로 채용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다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은 미가 가정에서 어떠한 존재냐면 저주를 막아주는 신, 그리고 동시에 복을 가져오는 신입니다. 이게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매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새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왜 뽑을까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뽑은 이 한 구절,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1년 동안 살아보겠다, 이건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보다 1년의 삶을 점치는 느낌으로 뽑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 1년의 삶이 어떨까? 새해 내 삶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뽑는 분들이요, 정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분들이요 정말 많이 봤어요. 뽑았다가 읽어보고 다시 놓아요. 제가 성도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다시 뽑겠습니다. 이런 분들 적지 않게 봤어요. 다시 안 뽑더라도요, 마음에 좀 안 들면요, 인상이요 어떻게 됩니까? 찌푸려집니다. 찝찝해합니다. 성도님들, 새 말씀 카드, 말씀 구절들 보세요. 대부분이 다 은혜, 복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거부감이 없는 다 기분 좋은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고난, 아픔, 죽음 이런 구절도 많은데 오히려 이런 구절들이 더 많죠. 그런데 말씀 카드에는요, 그런 내용은요 없습니다. 만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끝은 좋은 것으로 마무리되는 구절, 이런 구절들이 말씀 카드로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또는 신명기 18장 말씀 5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못 봤죠. 이런 구절들은요, 말씀 카드에서 아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서 성도들이 보기 편한, 불편하지 않는 말씀으로 뽑아서 만드는 거죠. 이처럼 말씀 카드가 1년을 점치는 점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의 말씀대로 1년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좋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1년을 규정하고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365일 우리 상황과 처지,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한 구절로 우리의 1년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책갈피에 넣고 액자에 넣고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 푸사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1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그 말씀 한두 달이면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이 뭔지 까먹어요. 아, 그 말씀 뭐였더라?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카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점괘를 뽑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 카드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해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카드를 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술적 신앙은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까? 무당이 그 사람의 성실함을 봅니까? 안 봅니다. 그런 거 보지 않고요, 무엇을 봅니까? 복비를 봅니다. 복비를 주면 점쳐줍니다. 그게 무당이고요, 그게 샤머니즘이고요, 그게 주술인 것이죠. 주술적 목적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의 힘으로 내 인생에 화를 맞고 복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주술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미가의 가정이 그랬죠. 성도님들, 지금까지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 타락, 기독교 타락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때에 쓰인 책이 아니라, 기록된 책이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시기에 자신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이 미가의 이야기를 세사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의 단상이었다는 것이죠. 이 타락의 세 가지 특징을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있었고, 이 세 가지 타락의 특징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타락으로 망했기 때문에 저자는 이 미가 가정의 집안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기인데 사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17장과 18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가정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설교 서두에서도 가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교회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정은 어떻게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 미가 집안의 모습, 즉 신앙의 사사와 신앙의 사유와 신앙의 주설화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충분히 미가의 가정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과 물질을 빌어주는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구현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신앙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를 막아주고 복을 불러오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